통해서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통해 열매가 맺혀지는 능력 있는 교회. 여러분, 제가 오기 전에 고민을 참 많이 했던 설교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설교냐면 그게 바로, 여러분 성도들 차에 뒤에 붙여져 있는 글귀 아세요? 자, 글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스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그래, 행복으로의 초대. 여러분, 그 설교 제목을 제가 갖고 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안 갖고 오길 잘했다 그랬어요. 여기 동네를 막 돌아보는데 차들 뒤에 다 그 글귀가 쓰여서, 야, 이 말씀 잘못 전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교회에 와서 잘못 말할 뿐.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그런 두려움이 뭐냐면, 목사님이 내가 해야 될 말씀들을 앞에서 다 하고 가시고 있어서 오전에 다 하시네. 그리고 내가 잘못 설교하면 진짜 지루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설레요. 사랑하면 기다려져요. 사랑하면 보고 싶어져요. 여러분, 설레이는 예배, 기다려지는 예배, 올 때 행복함을 주는 예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토해내는 시간이잖아요. 있는 것 아픈 그대로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모든 것 이야기하잖아요. 시끌cur한 것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꾸 아름다운 말로 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제가 여기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목사님 나보다 좀 더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때, 예진아 오해하지 마. 내가 아는 이름이 예진이야. 지금 생각나는 게, 예진이라는 친구한테 내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제가, 예진이가 나한테 선물을 안 주면 제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속상하면, 하나님 앞에, 이건 비유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예진이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예진이가 내가 싫어졌나 봐요. 하나님, 예진이 마음을, 아니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진이를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는 여러분 가감 없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합니다. 제 마음이 아프면 제 마음이 아픈 대로,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너무나 잘 아니까. 아픈데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요, 누군지 아세요? 아픈데 아픈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가 아픈 얘기를 안 해요. 의사들이 제일 힘들어한대요.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와서 여기가 아팠다고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세요. 아픈 거 다 알고 계시고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학부 4년 신학을 했고요, 신대원 3년을 했고요, 그리고 부목사 생활과 전도 강도 생활 다 해서 하면서 선교 나갈 때 제가 하나님이 제게 베푸셨던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처음 만났기 때문에 좀 제 간증 좀 할게요. 지금 44분인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설교하는데 그냥 간증이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목사님 계속 고개를 떨구고 있는 거예요. 제 눈을 안 마주쳐요.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두려우셔서. 제가 제일 싫어했던 간증 2가지가 있어요. 그 간증이 뭐냐면, 통장을 찍어봤더니 돈이 왔더라. 그리고 김치가 먹고 싶었더니 김치가 왔더라. 여러분, 목사님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선교사님들이 제일 싫었냐면, 선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더라. 생 거짓말이에요. 선교 나가서 저 고생 엄청 했어요. 선교 나가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상담학을 배우고 많은 걸 배웠는데 제 아이가 똑같은 상황에 빠지니까 제가 배웠던 학문, 제가 배웠던 신학, 제가 알고 있었던 성경, 제가 알고 있었던 예배, 어떤 모든 것 다 가짜였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름 만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교 나가면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선교 나가면 다 된다고 말했잖아요. 모든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도 된 게 없어요? 내 아이가 그 베트남 현지 유치원에 갔더니
애가 꽃집힘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그걸 경험하고 와서 다시는 안 가겠다고 막 6살짜리가 우는데 6살짜리가 제 목을 껴안고 우는데 가기 싫다고 우는데 도저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아이를 안고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경인이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 근데 그 경인이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무서운 마음이 나한테 전달되니까 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너무 나쁜 아빠고 내가 너무 못된 놈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그 아이를 방에다 앉혀놓고 제가 돌아서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예요? 하나님, 나갔는데 된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약속했는데 약속이 된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아빠의 뒤에 매달려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저 아이들이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속상할까? 여러분, 한국은 문 열고 나가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다양했어요. 제가 문 열고 나가면 선택할 게 없어요. 제 발이 265예요. 신발을 사러 갔더니 265가 없고 270이 있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사이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65를 달라 그래야 되잖아요. 265가 없대요. 그럼 270에 제 발을 맞추는 거예요. 270에 제 발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270 발을 맞추고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너무 우습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게 위로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남 목사, 너에게 그거 준 이유가 있어. 그때 깨달은 게 딱 보름 만에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울면서 오토바이 타고 나가는데 하나님께 주셨던 딱 음성이 있어요. 너 그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목사가 되면 어떻겠니? 부모의 신앙을 따라 들어왔던 그 어린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선생이 되면 어떻겠니?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선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거기에 있는 한인교회, 가장 큰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좀 도와달라고. 그 통합 측교회라 제가 사양했어요. 그때까지 저도 편견이 있어서 통합 측은 아주 안 좋은 곳이라는 편견이 있어서 목사님 싫습니다. 3번 저도 삼고 초려를 했습니다. 삼국지라 3번 목사님 부탁하는데 그때는 사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가서 그 아이들 2년 동안 그 아이들의 눈물을 참 많이 닦아줬어요. 위로해주고 그 아이들한테 이름을 외워주면서 안아주면서 그 아이들한테 해줬던 말이, 목사님은 너를 정말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 어디로? 여러분, 그 아이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설교 듣다가, 성경 말씀 듣다가 이러면 대답해야죠. 어디? 천국이요 그래야죠. 천국 가고 싶지 않네. 목사님 다시 해야겠는데요. 천국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랬는데 제가 그 대답이 천국이에요. 그 밑판을 다 깔아놨어요. 대답 천국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모든 아이들, 거기 앉아있던 애들이 한국이요 그런 말이에요. 제가 설교하다 빵 터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너무 일찍 어린 나이에 한국을 떠나왔더니 한국이 천국보다 좋은 곳이에요. 그리운 곳이에요.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삶이 그들에게는 천국같이 기다려지는 삶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제가 참 많이 위로를 받았고, 아마 그 아이들의 상처는 다 치유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싫어했던 간증 2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물질이 없을 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 제가 알지 못하는 어느 저희 집사람이 이제 간호사였는데 종합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선교사 왔는데, 거기서 과장님으로 역할하시던 분이 병원을 차리셨어요. 원장님이 됐어요. 뜬금없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선교 나가셨죠? 네, 선교 나갑니다. 무슨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그래, 뭐뭐뭐뭐예요. 불러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1시간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네. 그랬더니 이제 제가 목사님이 선교를 마칠 때까지, 아니 자기가 병원을 하는 동안 매달 목사님에게 100만 원의 헌금을 할 거고, 지금 통장을 찍어 보시면 선교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살 수 있도록 돈을 좀 보내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에이, 보내봐야 뭐 한 100만 원 보내셨겠지. 그리고
투덜투덜대면서 통장을 들고 왔어요. 근데 그 통장 딱 집어넣고 따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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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길래 아유 이거 쓴 게 이렇게 많아. 그래서 따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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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꺼냈는데 저는 1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영자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1000만 원을 보내면서 그래서 제가 그 원장님이 전화했어. 원장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 그 원장님하고 연락을 하지 않았었어요. 집사람이 그 병원을 그만두고 저희가 5년 뒤에 선교를 나왔으니까 연락을 안 했었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 그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만큼의 재정과 그만큼의 필요가 있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뭔 기도했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 2천만 원이라고 기도할 걸. 제가 1000만 원이 필요해요라고 했더니 진짜 1000만 원만 보내주셔서 아 그래 내 이럴 때 기도 잘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또 하나는 선교사 나와 하면서 제가 저희 아내가 간호사였으니까 나오면서 퇴직금이 있었어요. 퇴직금이 3천만 원 하고 다 한 걸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누나가 4분, 아들이 제가 막내로 있어요. 얼마나 불효자예요. 누나들이 4분 중에 막내 아들이 키워놨더니 대학원까지 키워놨더니 지 먹고 살자고 떠나간다니까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가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다 주고 우리는 그냥 가자.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다 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가지고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드리고 나오면서 근데 중요한 건 한국에 있을 땐 카드로 사용하잖아요. 이 카드가 빚이더라고요. 멋 모르고 사용하면 안 돼요. 저희가 항상 카드로 사용했다가 이게 다 주고 나오고 들어오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드 값이 나오는데 빚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선교사 후보생으로 나오는 매달 100만 원의 사례비가 나왔어요. 그 사례비로 갖고 나니까 한 달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때는 후원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아내가 그래요. 나오는데 제가 사택에 교회 4층에 살았는데 게스트하우스에 아내가 나오는데 그래요. 오늘은 방울토마토가 먹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갑을 열어봤더니 돈이 없어요. 남편들은 또 자존심이 있어서 돈이 없어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4층으로 내려왔다가 그걸 까맣게 잊어요. 잊고 있다가 4층 투덜투덜대면서 올라오는데 꼭 올라올 때쯤이면 생각나잖아요. 문 열고 나올 때 신나게 놀고 있다가 근데 참 신기한 건 집 앞에 문 앞에 게스트하우스 앞에 왔는데 여러분 한 봉지 한 개면 말이 안 해요. 여러분 1kg, 2kg짜리 딱 한 박스가 여러분 그대로 그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와, 그런데 너무 신기해서 야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에 아내가 이번엔 딸기가 먹고 싶대요. 아 돈은 없는데 그 제가 이게 나를 지금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이 철없는 남편이 철없는 선교사가 내려가서 실컷 놀다가 올라오는데 여러분 믿어지세요? 하얀 그 플라스틱 박스 그대로 묶여진 그대로 저희 문 앞에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같죠? 거짓말인 것 같죠? 여러분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어요.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쌀이 올라와 있고 어느 때는 다른 김치들이 제가 의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구석구석 카메라 저 핸드폰이랑 후레쉬 들면서 막 이렇게 다녀봤어요. 혹시 도청기를 담임 목사님이 달아놨나? 왜냐하면 이 마음을 알고 있나?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던 게 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을 했죠. 하나님 지금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뭔 기도하냐면 하나님 베트남에서 요새 기도하는데 내가 포기했던 기도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자동차 한 대 사주세요라 그러는데 내 기도는 절대 안 들으세요. 14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절대 안 움직이세요. 왜?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닌가 봐요. 근데 제 아내, 제 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참 예쁘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 제 아내하고 딸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뭐예요? 라고 똑같이 기도했어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그 언젠간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제 제 딸이 저희 아버지가 제 딸을 정말 예뻐하셨어요. 둘째가 였을 때도 아들이길 바랬는데 딸이니까
했는데 너무 예뻤는데 꿈에 나타나서 그 질문을 던졌대요. 딸에게 아버지 뭐 하시니? 아버지 뭐해? 그러더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제 딸이 너무 해맑게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아,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이러기 있으니까 뭐 하냐고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 또 그 하나님의 그 기도들이 응답될 때마다 얼마나 고마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자고 너의 마음을 좀 이야기해 달라고. 내가 알기 전에 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말했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 어딘지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왜 물으셨어요? 아담에게 너가 나에게 말해달라고. 너가 나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너가 나를 좀 불러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언제나 짝사랑이지만 이제는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눈을 마주치고 함께 사랑하자고. 함께 사랑하자고. 함께 사랑하자고. 그리고 그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자고. 여러분 때로는 그 사랑하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사랑하면 용서해요. 사랑하면요 내게 상처 주었던 사람, 내게 아픔을 줬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애통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긍휼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저들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들도 저들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며 교회 안에 가족 한 명 한 명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 가치. 왜 이렇게 기냐고요? 여러분 이제 기승전 같습니다. 조금만 가시면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참 붙잡아야 될 가치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모든 장로들과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거기서 사도 바울이 유언을 남기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선교 어떤 예배 파송 예배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 이거였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력을 끌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선교할 때는만이 아니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본문을 잠깐만 살펴보면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당할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누군가 만약에 이정화 목사님이요 다음 주에 설교 시간에 딱 서서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나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저 중국, 저 북한 아니면 저 모슬렘으로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가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설교하고 떠난다면 여러분 보내시겠어요? 보내실 것처럼 반응씀 안 하세요? 이러면 제가 설교 시간에 질문을 잘못한 건데요. 이럴 때 정성택 집사님은 안 보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꾸 땅만 보고 계시네. 여러분 뭐냐면 안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누가 보내겠어요? 여러분 아마 안 보낼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싫어하고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보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가지 말라고. 꼭 너가 가야 되냐고. 여러분 요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대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요. 막 선교사 뭐 어떤 기도 막 성사님들이나 누가 와서 부흥회 할 때 은혜 받고 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대요. 어떤 기도? 하나님
내 아이는 절대로 선교사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경성 집사님 옆에 있는 장로님 아들이 선교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내 아들은 선교사 나가면 안 되고 목사 되면 안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하나님 정말 걔는 안 되고, 내가 아는 이름이 지금 예은이하고 예진이밖에 없어. 큰일 났네. 이 이름을 제대하니 또 목사님이 실망할 것 같고, 하나님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한대요. 내 아이는 안 되고 목사님 딸 예은이가 선교 나가게,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옛날부터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가 많이 바뀌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나간다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아마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을 사랑하는 교회 앞에,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내가 여러분을 다시 볼 자신이 없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입니다. 3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두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마친 후에 어떤 것, 내가 이제 당신들을 다시 볼 확신이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떠나는 사도 바울, 여러분 장로들과 모두가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왜 당신이 가야 되냐고. 거기에 당신이 기다리는 곳에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라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거기서 환난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아픔이 기다려도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나 가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에베소 장로들, 여러분 가지 말라고 머물며 붙잡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던진 말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언이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 자기의 목숨, 자기의 시간, 자기의 은사, 자기의 재능을 투자할 만큼 최고의 가치를 여겼던 게 뭐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었잖아요.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랄지라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에 멈추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목숨까지도 바꿀 정도로 가장 가치 있던 일,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내 생명을 드리는 것. 여러분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내 물질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내 모든 재능과 탤런트,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여러분 이끌고 가는 강력한 힘이 여러분 그 가치에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전쟁터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군인인 줄 아시죠? 군인보다 먼저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종군 기자예요. 여러분 종군 기자들이 먼저 폭탄이 쏘기 전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폭탄이 떨어질 때 그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바로 전송을 해요. 근데 종군 기자들이 전하는 소식이 어떤 소식인 줄 아세요? 전쟁이에요.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사상자가 났고 누가 어떻게 되었고. 여러분 그들이 전하는 것은요, 사람을 살리는 소식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다는 죽음의 소식이에요. 그들이 목숨을 거는 전쟁 소식은 여러분 그렇게 유쾌한 소식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소식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소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뉴스를 전하기 위해 여러분 그것에 가치를 두고 여러분 목숨을 걸고 뛰어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여기니까요. 여러분 종군 기자들이 있는 그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요? 만일 여러분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소식도 가치 있는 일이셨다면,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은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나를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을 만났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 일어나 복음을 이제는 담대히 전하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정말 죽었던 자리가 살아나며 여러분은 죽었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들,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통해 부흥하는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편하게 잘 맞고 잘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느냐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별 가치 없는 일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 여러분 정말 사소한 것에 우리의 물질, 여러분 정말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가치 없다고 여기는 일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가치 있는 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우연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것 복음을 전도하는데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마스크에다가 당신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쓰세요. 안 하세요? 아니면 그 마스크에다가 해놓고 여기다가 춘천 성도교회 그리고 나눠줘 보세요. 마스크 전도.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었구나 이거. 그것도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독제로는 많이 전도하고 휴지로 많이 전도하는데 혹시 한번 마스크를 가지고 한번 거기다가 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서 너무 흉한가요? 그런 것들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라기는 영원한 것들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을 여러분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사역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사역을 얘기하는 것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선교보고고요. 여러분 베트남